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둔 그 완벽해 보이는 율법 체크리스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산산조각 내셨을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의 진짜 문제, 바로 우리 마음을 정조준하신 그 놀랍고 급진적인 메시지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마음의 간음과 율법의 엄격함에서 출발해서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지나 마침내 거룩함을 향한 은혜로운 실천 방안까지 이 5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마음의 간음과 율법으로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7계명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두 관점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순전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행동, 그 체크리스트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이미 마음속으로는 간음을 저지른 거라며 우리 내면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십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마음의 공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게 우리의 손이나 발이 실제로 움직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 머릿속 공장에서 24시간 내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자동화 물류센터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얄팍한 의지력이나 도덕심만으로는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폭로하는 거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미 죄의 씨앗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가혹하고 뼈아픈 거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숨막히게 엄격한 내면의 기준이 실제 우리의 물리적인 결혼 제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살펴보죠.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남성들의 단순한 편의에 의해서 이혼 증서가 무슨 휴지 조각처럼 쉽게 남발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의 처음 창조 원리 그대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약속하는 신성한 언약으로 완벽하게 격상시키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오직 배우자의 불충실, 그러니까 음행만이 이 단단한 결합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사람들끼리 편하자고 맺은 가벼운 계약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후손을 지켜내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영광스러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흠없이 완벽하고 강력한 기준이 당장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요한복음 8장의 그 유명한 사건을 보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와, 정말 압도적인 선언이죠. 이 한마디가 위선에 가득 차 있던 군중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바빴던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의 마음의 공장을 정면으로 쳐다보게 만드신 거예요. 신성한 공의와 끝없는 자비가 말 그대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 여인을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가벼운 마음, 즉 값싼 은혜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평생에 걸쳐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 바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초대하시는 거죠. 네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나 부패해 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무거운 명령을 도대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 눈이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찍어내버리라고 아주 섬뜩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가 우리 몸을 물리적으로 자르거나 훼손하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절단 수술인 셈이에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목숨이 걸린 사투를 벌이듯이 아주 필사적이고 맹렬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이 깊고 무거운 신학적 개념들을 매일 시각적인 자극이 쏟아지는 우리의 현대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이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할게요. 첫째, 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 시선의 통제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잖아요. 스마트폰 스크롤을 넘기면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아주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욕망조차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하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매달려야 하는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렇다면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오늘 당장 여러분의 눈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과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시겠습니까? 각자의 마음의 공장이 오늘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